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총 속에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정보들이 매체를 통해 전달되고 또 많은 말들이 SNS를 통해서 수없는 말들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지만, 그러나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정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진리의 말씀보다 결코 앞설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시고 부탁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 마음에 더 깊이 되새겨가면서, 그래서 어떠한 시대를 살아가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하루의 첫 시간 이 새벽을 밝히며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싸우니,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오늘도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더 풍성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48장입니다. 448장. 제가 찬송가를 잘못 정한 것 같네요. 447장입니다. 혹시 447장 가능하겠어요? 네, 447장 함께 찬송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81면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마지막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개의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남편을 많이 사랑하는 아내분들 중에 내가 남편보다 더 오래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단지 남편보다 더 장수하고 싶은 마음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늙은 남편이 일상생활을 제대로 못하기도 하고 특히 남편이 병들어 있을 때 아내마저 없게 된다면 얼마나 그 남은 생애가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연약한 남편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내가 가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 이런 분위기와 비슷합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즉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심판을 받아 천국에 가버리게 되면 믿지 않은 남은 자들은 누구에게서 복음을 들을 수 있겠으며 누구에게서 예수님에 대해 알 수 있게 되겠느냐는 겁니다. 비록 로마의 압제 밑에서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고 있지만 박해를 당하는 가운데서도 박해의 고통을 주는 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요. 특히 어떤 조사를 받는 과정이나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우리가 왜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는 예수께서 곧 세상에 다시 오실 거라 생각했던 때여서 박해와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빨리 떠나 천국에 먼저 가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먼저 천국에 가버리면 이 남은 믿지 않는 자들의 운명이 어찌 되겠느냐고 하면서 빨리 고난의 고난과 박해를 벗어나 천국 가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보다도 고난 중에서라도 박해 가운데서라도 더 최선을 다해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꿋꿋하게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지금 성도들이 박해 중에서 고난을 견디고 참으면서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한평생 행복한 집에서 태어나 별 어려운 일도 없이 순조롭게 행복하게 살면서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되었다면 이 사람의 구원은 참 쉬운 것처럼 보이기도 하겠지요. 하지만 지금 베드로 시대의 성도들처럼 박해와 고난의 환경에서 오랜 시간 참고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힘겹게 걷고 있는 사람은 본문의 말씀처럼 겨우 구원을 받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 시대에 광야에서 만나를 양식으로 먹고 살 때에 만나를 거두는 것에 대해서 출애굽기 16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 행복하게 사는 사람과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현격하게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많이 가져도 남은 게 없고 적게 가져도 모자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산다고 해서 더 잘난 게 아니고 공산국가나 이슬람 국가에서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어렵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들이 손해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주님 앞에서는 많이 가져도 남은 게 없고 적게 가져도 모자람이 없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말하려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힘겨운 상황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우리마저 없어져 버린다면 이 믿음 없는 자들은 주님 앞에서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지금 누가 누구를 염려하고 있는 겁니까? 박해를 당하고 있는 자들이 박해의 고통을 주는 자들을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박해를 당해서 오늘 감옥에 갇힐까, 내일 고문을 당할까, 모레 죽임을 당할까 알 수 없는 불안한 여건 속에 있는 성도들이 오히려 자신들을 박해하고 못살게 구는 자들을 염려하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들마저 사라져버리면 저들은 어디에서 구원의 길을 찾겠는지를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좀 속된 말로 표현한다면 선한 오지랖이고, 좋은 말로 표현한다면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여유로움이고 넉넉한 마음이고, 더 나아가 진실한 사랑의 마음이기도 하죠. 과연 누가 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일까요? 힘과 재력과 권력을 가지고 남이야 고통스럽든 말든 내 멋대로 내 기분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박해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박해하는 자들의 운명을 염려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입니까? 그런 면에서 부자다 가난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모든 게 잘 된다,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다, 이런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초월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것에 너무 얽매이는 삶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자들 아닙니까?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많이 가져도 남는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결코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자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감사하면서 성실하게 예수님과 함께 어떠한 삶이든 살아갈 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지요. 좀 더 성숙할 수 있다면 본문에서의 베드로의 겉면처럼 가난하지만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부자들을 염려할 수 있고,
낮은 곳에 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저 높은 자들을 염려할 수 있고, 내가 남을 섬기며 살고 있지만 섬김을 받는 자들이 자기 생각대로 고집대로 지멋대로 살아가는 그들의 미래를 염려할 수 있는 넉넉함과 여유로움과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훨씬 더 좋겠지요. 그래서 마지막 19절에서 이렇게 정리하며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내 모든 삶을 의탁하면서 계속 선을 행하며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어느 시대 어느 환경에서나 적용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박해를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그들이 박해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우리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품으로 가기를 원하는 그 성도들을 향해 우리가 먼저 세상을 떠나버리면 이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구원의 가능성이 있겠느냐고 오히려 반문하면서, 비록 고통과 아픔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자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공감하면서, 그래서 박해 중에서라도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며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끊임없이 나타내며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어서 풍요롭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좋은 환경 속에 있고 싶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주님, 그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까지 그것이 넉넉하고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는 많이 가져도 행복해도 남과의 경쟁에서 언제나 이겼어도 주님 앞에서는 남는 것이 없으며, 내가 이 땅의 고통과 아픔과 늘 손해보고 억울하고 원통한 가운데 살았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결코 모자람이 없는 우리의 삶인 것임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내가 고난 중에 있고 손해보며 살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힘겨운 여건 속에 살고 있어도, 그래서 내 삶이 무너지고 나의 삶은 실패한 삶이라 쉽게 판단하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주님 앞에 더 당당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고 신뢰하면서, 오히려 많이 가졌지만 권세를 갖고 있지만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저들을 오히려 염려할 수 있는 그러한 넓은 마음과 그런 넉넉함과 그런 진실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권면하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선한 삶을 꿋꿋하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폭염이 우리의 삶,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고 또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항상 저희들을 더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어떠한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무더위가 고통스러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무더위 속에서도 늘 주어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계속되어지는 견딜 수 없는 폭염과 또 어느 한쪽에서는 삶의 기반을 잃어버릴 정도의 엄청난 폭우와 그리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몇 달 몇 년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러한 심한 가뭄 속에서 시달리고 있음을 봅니다. 이제는 바닷물마저 뜨거워져서 이제는 우리나라의 앞바다들도 이렇게 뜨거운 수온으로 인해 모든 양식장들이 폐사되는 일들이 바다의 환경마저 이제는 무너지는 현실까지 이르렀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들이 그동안 얼마나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겸허히 되새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좀 더 겸손할 수 있게 하시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의 환경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도 좀 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더 겸손하게 더 주님의 뜻을 붙잡고 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날 되도록 인도해 주시며, 이 아침도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들 모두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